고 현재를 살면서 내일을 가꾸어 갑니다. 이런 내용을 실감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4월 26일 토요일 11시 우리는 역사를 얼핏 이렇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보면 우리 모두는 피차 달라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런 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법정에서 하는 말로는 72시간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아마도 36시간 정도일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역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면서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들을 다시금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서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다고 한결같이 증언합니다. 저는 부활절의 신비는 부활 자체보다는 어찌하여 주님은 다시금 제자들을 만나 주셨는지와 연관된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을 한 것입니다. 부활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마는 또 가만히 헤아려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필이면은 그 제자들을 만나셨을까? 이것이 더 놀랍게 여겨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 본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그들은 스승을 따라 죽기까지 일을 감당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어느 누구도 이것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무지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내용을 전혀 모르거나 외면했던 무지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무능했습니까? 그들은 다시금 고기 잡으러 갔고 또다시 그들에게는 빈 그물만이 남아 있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우리는 종종 1+1이라는 말을 하지만 그들은, 즉 제자들은 여기에 한 가지까지 더 하고 있으니 이를 의의할까요? 이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이렇게 연약하고 무지하고 무능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이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이들이었길래 주님은 부활하신 후 저들을 다시 만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저 로마 황제를 대신한다는 빌라도를 찾아가셨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주님께 사형을 언도한 그를 만나서 예수님 자신이 죄 없이 십자가형을 당하신 것임을 입증하셨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로마를 방문하여 디베리오 황제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인한 새로운 종교를 공인받으시고 세계적 종교인 가톨릭의 첫 수장이 베드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온 세상에 선포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증언합니다. 사실이 이러하니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영원한 종교, 거대한 신앙 공동체를 시작하심이 옳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저는 부활주의를 만날 때마다 이런 생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천만 뜻밖에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생각, 부족한 제 생각대로 행보를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이 무력한 제자들을 찾아 음식을 드셨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싶습니다.
그것도 무려 3차례나 만나고 계시다니 이 어인 일일까요? 2025년 교회 역사 70주년을 맞이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도 어쩌면 조금은 부담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제자들이 연약하고 무지하고 무능하다는 3종 세트에 얽힌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말할 나위 없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주님께서 참석하신 식탁은 소박했을 것이며 의당 부끄러움을 삼키는 그런 자리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또 물고기까지 나누어 주셨다고 하는데 그들은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정말 그 깊숙이 깃들어 있는 그 부끄러운 감정을 씹어 삼키듯 넘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자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만나시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끄러움의 식탁,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식탁, 부끄러움을 주님께서 친히 확인하시듯 하는 이 식탁의 자리가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 주님이 다시 사신 그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에스겔서를 보면 물기는 성전 문지방에서 배어 나왔습니다. 곧 그 물기는 흐르고 흐를수록 큰 강이 되었고 만물을 살리는 물, 이스라엘 말로는 마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호숫가 소박한 식탁은 온 세상 만민이 참여하는 그림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 식탁에, 이 큰 호숫가에 마련이 된 주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직 부끄러움을 아는 이들만이 이 부활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처음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나무 그늘에 숨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창조의 아침에 누리던 영광은 잃었으나 그래도 부끄러워하는 마음만큼은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기회로 이어졌다는 것. 성경 초장에서 저희들이 대하게 되는 소중한 말씀의 면모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저 갈릴리 호숫가의 식탁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끄러웠으나 놀랍게도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니 이보다 놀라운 복음적 역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수호지심, 즉 부끄러움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 부끄러움은 그렇게 부끄럽기만 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곧 70주년을 행사를 맞아서 옛 우리 교우들을 만나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부끄러움을 맛보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꼭 내가 그렇게만 생각할 일이었던가? 그리고 그 생각이라는 것이 과연 다 옳았고 타당했을까? 조금 더 여유롭게 생각하고 조금 더 여유롭게 판단할 수는 없었을까? 지난 시절 시간은 영원하고 기회는 무한한 줄 착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시간을 선용하고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내가 그때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몸짓이 있었더라도
나에게 기회는 또 있을 거야 라는 착각 속에 나는 그때 그렇게 행동하고 만 것이 아니었을까? 어쩌면 우리 곁으로 다가오는 옛 교우들은 피차에 우리들을 혹은 자기 자신들을 부끄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흔적을 지닌 제자들을 만나 그들의 마음을 녹이시고 살피시고 품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제자의 자리에 세워주셨으니 이것이 우리가 주목할 복음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나 주셔서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 우리의 부활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100년을 향한 시발점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가오는 70주년을 맞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친교하는 시간을 통해서 저는 감히 우리 온 성도들이 부끄러움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아무개를 만나니 내가 왜 이렇게 낯이 뜨거운가?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저 사람을 안 만났더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식으로 부끄러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워할 줄 아는 자만 예수님의 부활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100년을 향한 그야말로 그렇게 함으로써 시발점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이 믿음, 이 고백을 따라 우리 온 성도 여러분 성례식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서기이신 장로님 나오셔서 세례 받으실 분들을 호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